누누이 얘기입니다마는 지금은 수보리 존자가 질문을 던진, 즉 다섯 번째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는 유와 무로 보면은 진공과 묘유의 관계로 보면 묘유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믿음과 깨달음의 관계로 보면 이건 층, 깨달음의 세계를 말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 내용을 부처님을 어떻게 뵙느냐 이걸 가지고 깨달음의 내용으로 부어나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이상문을 화신의 참모습은 모습이 없지 않다. 화신의 참모습은 모습이 없지 않다. 저의 무등부설분 제7에서 부처님은 얻은 바가 없다 그러셨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열의실련분 에서는 열의실련분 제5에서는 부처님은 상으로 볼 수 없다. 범소유상 개시망 나온 부분이죠. 하셨는데, 그런 걸 모두 볼 때에 상을 떠나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없다. 결론적으로 부처라는 건 없다. 이러는데, 그 없다는 것이 없다는 거로 머물러 버리면은 단멸 무기공이라고 해서 아무짝에 못 쓰는 그런 세상을 포기하고 편파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소승의 단멸 무기공에 빠집니다. 나 하나만 정면에 들면 고만이다. 그런 현실을 포기하는, 현실을 토피하는,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비적극적인 그런 인격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쯤 와서는 화신의 부처님의 세계에는 진정코 없다. 그 없는 겉모양이 없다. 상이 없다. 그 상이 없는 그 진정코 없는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이시다. 그래서 실체를 보이십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읽고서 같이 보시면서 읽고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228페이지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부처를 모두 갖춘 살결로서 볼 수 있겠느냐? 요 모두 갖춘 살결, 이건 우리 사부님 문어스님께서 한자 구족색신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말하면은 갖출 것이 다 갖추어진 색신입니다. 우리 몸띠 가운데 어떤 거는 귓밥은 왜 이렇게 길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눈썹은 뭐로 이게 허벌판에 이렇게 눈썹이 꺼멓게 났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보다 보면은 또 눈썹이 없으면은 그걸 불구자라고 합니다.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 구족이라는 말은 불구가 아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제자리에 있고 제 기능을 다하는 그러한 색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구족색신 모두 갖춘 살결로서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30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이 금강경 전체에서 겉모양으로서 부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도합 5번이 나오는데,
지금 이 이색 이상분이라는 이색 이상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대목에 지금 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부처를 모두 갖춘 살결로 볼 수 있느냐, 관모냐입니다. 또는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물은 뜻은 부처님의 참모습은 없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도출하려는 그런 문답입니다.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랬습니다. 모두 갖춘 모양으로서 살결로서 부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열애를 모두 갖춘 살결로서 볼 수 없사오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두 갖춘 살결이란 모두 갖춘 살결이 아니므로 모두 갖춘 살결이라 하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설명을 갖다 이렇게 이 맥락을 대기는 거창하게 했는데 문답 내용은 이렇게 간단해 버렸습니다. 간단할 뿐만 아니라 늘 하시는 그런 잽이란 말이죠. 참 뭐가 뭔지 이렇게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는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뭘 못한다는 거예요? 모두 갖춘 살결로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보지는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됐습니다. 열애를 모두 갖춘 살결로 볼 수 없습니다. 없으니 무슨 까닭이냐, 왜 모두 갖춘 살결로서 열애를 볼 수 없는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두 갖춘 살결이란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모두 갖춘 살결이라는 것이 도대체 불교라는 그 한 교리 체제 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것은 모두 갖춘 살결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제1의제에서 볼 때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모두 갖춘 살결이라는 것이 애형상으로 세속법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1의제 후에는 따로 이것이 모두 갖춘 살결이라고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게 있는 게 아니오다. 그런 얘기죠. 아니므로 모두 갖춘 살결이라 합니다. 세속 언어의 풍습에 따라서 알기 좋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정한 기호에 따라서 그냥 모두 갖춘 살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옵니다. 그러니 열애를 모두 갖춘 살결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답이 되는가 그런 얘기예요. 모두 갖춘 살결을 가지고 열애를 본다고 한다면 진정한 열애 자리는 모두 갖춘 살결이라는 게 없죠. 부처님의 겉모습을 볼 때는 모두 갖춘 살결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열애라는 제1의제의 의미에 가서는 모두 갖춘 살결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1의제 자리, 즉 진정한 열애의 바탕에는 모두 갖춘 살결이라는 그 티, 관념 이런 거 그 자체가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열애를 모두 갖춘 살결로 볼 수 있느냐 할 때에 A형적인 부처님은 반드시 모두 갖춘 살결로 보아야 되고 또 A형적인 열애가 아니라 제1의제적인 부처님은 진제적인 그러니까 제1의제적인 그런 열애의 참모습은 세속적인 모두 갖춘 살결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제1의제의 위치에는 모두 갖춘 살결이 도저히 미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모두 갖춘 살결, 모두 갖춘 살결을 얘기하는 것은 세속의 언어 윤리를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할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끝났습니다. 또 물으세요. 뭐냐면은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를 모두 갖춘 거룩한 몸매로서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두 갖춘 살결, 모두 갖춘 거룩한 몸매인데 번역은 그렇지만 한문은 구족재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자 그대로 하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구족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부처님은 32가지 두드러지게 훌륭하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80가지 아주 툭 트이진 않지만 자세히 훑어보면은 보통 사람과 또 동떨어지게 남다르신 그런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말한 모두 갖춘 살결은 30 이상이고 또 여기서 말은 모두 갖춘 거룩한 몸매라는 것은 80종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갖춘 몸매, 모두 갖춘 살결 이렇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말씀의 순서랄까 조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갖춘 거룩한 몸매로서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단연코 결론부터 말해서 못하옵니다. 했습니다. 세존이시오. 열애를 모두 갖춘 거룩한 몸매로서 볼 수 없사오니. 모두 갖춘 열애로서, 저것은 모두 갖춘 몸매로서 볼 수 없사오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두 갖춘 거룩한 몸매는 모두 갖춘 거룩한 몸매가 아니므로 모두 갖춘 거룩한 몸매라 하옵니다. 이거를 내가 처음 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색일 수 있는데 뭔 말인지 알쏭달쏭 뭐가 의미가 있는 것도 같고 참 허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교를 읽던 끝이라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기를 불소를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는구나. 참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도대체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이 상황을 참 도입, 말하면 이 윤관, 짜임새, 이걸 얘기할 때는 이 대목이 화신부처님의 참모습, 화신부처님의 참모습은 결코 없지 않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신부처님의, 즉 부처님, 그 가운데 화신부처님의 참모습은 이것이다. 이걸 얘기한다고 했는데 화신부처님의 참모습이 뭐 둥근지 긴지 노란지 빨간지 이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식상에는 맞는데 말이 이렇게 되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불교 교리상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두 갖춘 거룩한 몸매라는 것이 이름만 달라졌지 이 한편은 이렇게 똑같은 격식에 이렇게 두 그 문단의 내용이 합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자면은 내 생각이 어떠냐. 열애를 그럴 때 열애란 말은 제1의제의 진정한 열애입니다. 이 구경무합은 이전,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이걸 상권이라고 합니다만은 능령업장분까지 16분까지 해서 소위 상권에서
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강조됐죠. 상을 떠나야 된다. 열에는 상이 없다. 열에는 상이 없다면 허공이 열인가? 없어야, 상이 없어야 열인가? 상 없다는 것이 열의 특징인가? 뭐 이런 병을 낳게 되기 때문에 열의 상은 이런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어떠냐? 진정한 열의 참모습을 모두 갖춘 거룩한 몸매, 즉 80종호라고 이름 짓죠. 80종호 어느 하나가 곧 열이라고 하느냐 이 물었습니다.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제1의제의 부처님 참모습은 세속제의 거룩한 모습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세속제의 거룩한 모습으로는 세속제의 거룩한 모습의 육체를 볼지언정 세속한 모습의 거룩한 그 세속제인 거룩한 모습이라는 그 이론 가지고는 제1의제의 참부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거룩한 모습 이거 뭐냐? 세속제의 거룩한 형상이죠. 저는 이게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없는 자리에 부처가 있다고 뜻으로 없다고만 두드려 잡아놨는데 두드려 잡아만 놔서는 참부처님의 모습이 쏙 안 나오니까 참부처님은 거룩한 모습이 없어진 자리에 오롯이 계시다. 이것을 얘기하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 없음으로써 진정한 상이 있고 몸이 없음으로써 진정한 몸이 있다. 이게 이 대목의 주된 내용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모두가 주는 거룩한 몸매는 몸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1의제에서는 모두 갖춘 거룩한 몸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따라서 모두 갖춘 몸매 세속제라야 알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세속제의 말씀으로 모두 갖춘 몸매라고 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예형적으로 간단히 보자면 상으로서 겉모양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씌워먹은 것은 상이 진정코 없는 자리에 비로소 확실한 그리고 영원한 부처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가 견진이다. 거짓 그런 모습 속에 참 모습이 영원히 계시다. 이것이 바로 화신 부처님의 모습이요. 이것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세계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